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다 같이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평신도들에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약간 색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의 삶과는 영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뭐 사환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그리고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래서 교회 성직자들에게 이 땅 살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서 온 사람이고 저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일반인들과 방불하게 색이 똑같은 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향에서 왔어요.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거류민 나그네, 단기 체류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단기 체류자가 여행지에서 어떻게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명령형 종교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남은 생애의 삶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존재는 그의 생사여탈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우리 마음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야 된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11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요.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사실 베드로전서 1장 쓸 때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영역으로 말하면 터키 땅인데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여러 흩어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소아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이쪽 지금 터키 영역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기 형제 지체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그 땅 니네 땅 아니잖아. 워낙 유대 땅에 있는데 갔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내 생명이 잠깐 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야. 그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옳겠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도 역경도 핍박도 곤고도 당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살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러는 것처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경건한 사람인데 외국 나갔더니 그 나라는 모슬렘이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주일도 지킬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곳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산다는 일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 살아야 된다. 디아스포라, 외국에 주재하는 사람들이 본국 시민다운 삶을 살기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 영원히 머물지 않고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본향집에 갈 거니까 본향에서 온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땅이 이방 땅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이방 땅 사람하고 똑같이 육신의 정욕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3이 대학교 들어가면 다 뭐하죠? 모이면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파티해서 그것을 성인됨의 증명으로 삼죠. 하여간 고3만 시험만 딱 땡 끝나면 그 다음엔 좀 이렇게 해이한 그런 생활하는데, 그때 어울리면 친구 돼요. 뭐 돌아가면서 게임해도 술 한잔 마시는 벌칙 같은 거 세우기 때문에 안 마시면 이것도 게임이 안 되고 그 또래에 사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갈 거냐 자기 믿음을 지킬 거냐 하는 면에 있어서 엄청난 갈등이 있던 것처럼 이방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상의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나 거기 영원히 너가 살 게 아니라 거긴 잠시 일시체류자, 거류민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이유인 가운데 요셉 있죠.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51절에 가서 아이를 낳아요. 17살 때 팔려가서 종살이 옥살이하고 30에 국무총리가 돼서 바로 왕이 아내를 마주쳐서 궁중에 있는 귀족 가문의 교육 잘 받은 여자하고 교수감을 짝지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를 하나 딱 낳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드라마틱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험한 세월 지내고 총리 자리가 돼서 귀족 부인을 아내로 얻어서 아이를, 자기를 통해서 생명이 하나 나왔어요. 그 감격, 감동 얼마나 크겠어요. 그 아이를 처음 받았을 때. 근데 그 애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였냐? 므낫세라. 므낫세라. 그 뜻은 뭐예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언제 오죠? 너무 고생스러울 때, 종살이 옥살이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엄한 꼴 당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그거 생각만 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아갖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되고 몸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보는 순간 새 생명의 감동 속에 다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걷어가신 거예요. 다 잊게 하신 거예요. 므낫세라. 나그네 인생길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모든 것을 잊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출애굽에 40년 광야 미디안 생활, 짐승 똥 치는 그런 생활, 들녘에서 광야에서 먼지 뽀삭한 생활 살 때 이드로 장인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첫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왜? 이 미디안 광야에 내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잠시 떨기나무의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여기 왔지만 결국 내가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아들 이름에다가 게르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해외 생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아마 저처럼 오래 살아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23년 동안 살았잖아요. 뭐 애 셋 다 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제가 한국에 이렇게 올 때 한 번은 같은 비행기에 대사랑 같이 오게 되었어요. 5년 만에 임기 끝내고 대사가 한국에 귀국하니까 외교관 직원들이 쫙 나와갖고 화관을 씌워주고 프랭카드 귀국 환영기 써붙이고 나오는데 막 박수치고 수행원이 가서 가방 이렇게 받아들고 굉장히 열렬히 환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는데 아무도 안 와.
내가 혼자 뭐 택시 타고 가든 공항버스를 타고 가든 아무도 나를 안 쳐다봐. 내가 알아서 갈 길 가야 돼.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있어요. 앰버서더, 대사, 대한민국 대사가 5년 임기 끝나고 왔어도 저렇게 환영받는데 나는 앰버서더 for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야. 평생 나그네로 살지만 지나가는 인생길에 머물지만 결국 내가 온 본향으로 나를 갈 때 본향에서 천군 천사들이 양쪽에 도열해서 잘 가서 큰일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화관을 씌워주고 코로나 면류관 씌워주고, 요즘은 코로나라 그러면 느낌이 반대로 들죠. 저는 코로나라 그러면 참 좋아요. 스테판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씌워주고, 그리고 얼마나 환영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그 감격을 여러분 속에 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로마에서 로마법을 따른다고 해도 로마에서만 그렇지 한국 와서도 로마법대로 살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비록 로마에서 로마법을 일시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돌아오면 한국 법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믿음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게 뭐예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래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아버지 집이죠, 우리가 온 곳이죠,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이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게 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고 구원받고 성도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는 게 아니고요, 양수겹장한다 그러죠. 우는 사자처럼 위협적으로 달려들 때도 있고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도 있고, 어찌하든지 간에 믿는 사람의 믿음을 유혹시켜서 사탄이 자기가 갈 본향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날마다 성경 읽고 큐티 기도하시고 또 설교 준비한다고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죄의 공격에서부터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 누구도 천하장사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보다 셉니다. 웬만한 성도보다 세요. 죽을 때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으면, 스톱, 브레이크 확 밟고 안 돼, 노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와서 괜찮아 그리고 우리를 또 넘어뜨릴 거예요. 이 세상은 참 재밌잖아요. 불신자들이 볼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놀 게 많아요. 이게 뭐예요? 놀이터예요. 근데 옛날에 놀이터 같은 이 세상, 예수 믿고 변화되고 보니까 이거는 전쟁터예요. 이건 놀이터가 아니고. 왜? 영적인 싸움을 계속 걸어와요. 사탄이 계속 시비를 걸어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재밌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좀 뻑뻑하고 불편하다, 영적 전쟁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이런 전쟁감이 없이 여전히 놀이터다, 그러면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바닷가, 강,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배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크루즈선도. 요즘엔 터키, 아탈리아 항구 쪽에 전부 다 크루즈선이 폐선시키려고 다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크루즈 산업이 망해가지고. 어쨌든 이 배가 물이 중요한데 물 위에 고고하게 떠 있어야만 돼요. 만약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이 배는 침몰해서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세상에 서서 살아야 돼요. 세상을 밟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문화가 내 속에 들어오고 세상과 함께 내가 동화해버리고 세상의 정욕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침몰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15가지들, 또 이와 같은 것들, 이런 일을 15가지 열거했던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나기 기뻤죠. 그래서 뭐 교회, 십자가, 천국 지옥 이런 얘기하면 쓸데없는 얘기라고 그러고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내 인생에는 무가치한 무관심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되었어요. 왜?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1절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생각해보자. 왕년의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할례당한 할례를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CCTV가 더 선명도가 화질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CCTV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런 날이 옵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서가지고 같이 비디오를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삶의 모든 비디오를 쫙 필름을 돌아봐요. 그때 저기에 써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전에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비디오를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오늘 하나님 옆자리에 올라올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쫙 봐요.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날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놓고 이실짓고 사필 규정하면서 천국과 지옥, 우린 이미 구원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상급 심판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를 하나님하고 같이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내가 목사님도 모르고 사람 아무도 모르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이거 녹음해 놓으셨어. 그것을 같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반대의 장면, 부끄러운 모습들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망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하루 24시간 속에서 삶의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CCTV로 24시간 녹음되고 있는데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비록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심판날이죠, 상급받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여러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되이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비난이 쏟아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한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니네들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야, 돈 모아서 뭐해, 그런 거나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칭찬하지 않습니다. 단 조금만 해도 비방할 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비난과 비방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사탄의 칭찬을 그렇게 목말라 할 필요는 없어요. 요셉이 잘못한 거 없지만 자기를 간음하려고 했던 여인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뿌리치고 나가서 의를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비난 다 뒤집어 쓰고 옥살이하게 된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마지막 날, 오시는 날, 심판날, 그건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그러죠. 페이데이라고, 월급날이라고. 한 달에 제일 좋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월급날. 월급날. 저는 매월 28일이 제일 좋아요. 28일 날 제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요. 물론 그날 우리 집사람이 당장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조금 저녁에는 씁쓸해지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흠이 있어요. 흠이 없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당시 느부갓네살 이후에 다리오 왕 시절인데, 이 바벨론에는 도가, 한국에는 8도가 있는데 남한에 바벨론에 120도가 있어요. 도지사가 120명. 그래서 그걸 전체 총괄하는 총리가 3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2명의 총리들과 120도의 고관들이, 다니엘은 이방 유대 땅에서 포로로 붙잡혀 와서 큰 아이잖아요. 굴러온 돌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 땅 사람들인데 정치적으로 꽤 많이 올라갔지만, 아니 포로 출신이 자기들 위에 더 올라갔으니까 본토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요걸 갖다가 목을 날리려고 흠을 잡는 거예요. 나라의 일,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며 부정축제, 인사청탁, 흔히 자리만 조금 있어도 하는 거,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이 이르되 하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윤리적, 도덕적, 경제적 모든 면에서 무흠하니까 예배한다는 거, 이거 하나로 기독교를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세상의 행정관들이, 총리가, 고관들이, 도지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아야겠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는 않지만, 세상 칭찬에 목마를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너무 충성돼서 그릇됨이 없고 허물이 없어서, 고작 허물 잡는 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 뺏기 잡을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어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행정명령이 내려서 왕의 금령이 내린 것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죠. 가지 못하니까. 왜? 바벨론에 와 있으니까.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까지는 한 1200km에서 1500km 정도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는데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여러분 저때 30일 동안의 금기 기간이었는데 30일 동안은 창문 닫고 몰래 기도해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뱀처럼 지혜롭게 한다고 8시에 한 번 더 예배 드려서 한 20명 정도 8시 예배 드리고 또 여기 11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눠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뭐 오후에 2시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창문을 닫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 쓰는 거예요. 근데 저거 창문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아이덴티티, 나는 기독교인이야, 정체성. 기독교인인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 들어가는데 오케이, 나 사자굴 가도 돼. 왜? 난 기독교인이니까.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창세기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와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Why me? 하나님 왜 나지요? 하나님 왜지요? 이게 궁금해요. 기독교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매를 맞죠? 왜 우리가, 그리고 왜 자꾸 속에서 불만이 올라와요?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 정치가에 대해서도 불만. 아니요.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땡큐. 하나님,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못 드릴 만큼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행정명령으로 교회 예배 금지 명령까지 받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왜? 왕의 조소에 어인이 찍힌 걸 다 알지만 상황이 불리하게 됐고 이것의 결론은 예배의 끝은 사자굴의 패망이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는 주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일, 잘된 일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이루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 축복은 바로 이런 축복인 거예요.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내려가서 보게 되면 14절부터 보면 왕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왕이 이 말을 듣고, 왜?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고소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이 송사 내용을 검찰이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심히 근심해. 왕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심히 근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써요. 살려보려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되니까 24시간 안에 집행되던 시절이니까 신하들이 또 슬그머니 왕에게 와서, 무리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매대 파사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이거 변개하면 왕의 채통에 손상을 입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앞으로 어느 백성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이러고 아주 왕을 위하여 진언하는 듯이 말하지만 이게 왕을 위한 거냐고요. 목사님들이 교회 문을 닫고 교회 오지 말라는 것이 성도를 위한 것이지만 성도들의 육신에 감기 안 걸리는 문제는 위했는지 몰라도 성도들의 영혼까지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가 답을 달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우선 가치가 있는데, 저 말이 얼핏 보면 왕을 위하는 것 같지만 저건 왕을 죽이는 말이에요. 성도를 방역 모범을 통해서 살리는 것 같지만 성도의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 육체도 죽어요. 영혼이 먼저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러니컬한 시대 속에, 앞과 뒤가 바뀌어 있는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왕의 상심하는 마음이 이어서 계속 다니엘 6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네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저녁만 되면 왕들은 뭐예요? 주연을 베풀고 춤추고 궁녀들하고 밤새 놀면서 파티하는 게 왕궁의 일상입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칩니다. 궁녀들 다 내보냅니다.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채통머리 없게 막 뛰어가요. 그냥 궁궐에서 후다닥 그 병사들이 있는데도 급히 사자굴로 뛰어가요. 사자굴이, 다니엘이 들어있는 사자굴에서 소리를 슬프게 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요. 다니엘을 자기 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래요. 제가 너무 이쪽 방면의 얘기를 연속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0.05%예요. 99.95%가 정상이에요. 이걸 쉬운 말로 뒤집으면 감기 걸릴까봐 확률은 0.05%의 확률에 걸려서 어려움 당할까봐 예배당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 변명 이유 없어요. 뭐 이웃사랑이니 방역의 모범이니 그거 다 핑계입니다. 지난주도 우리 학생들 한 2명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냥 혼자 설교 내용과 관계없이 우는 거예요. 왜요? 8개월 9개월 만에 교회를 처음 나와 본 거예요. 앉아서 라이브로 찬양을 드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감정이 빙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라이브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물어요. 물론 살았죠. 그리고 사자굴 바깥에 나오게 됐으니까 대신 참소하던 인간들을 일가족 전체를, 처자식들까지라 그랬으니까 일가족 전체를 사자굴에 넣었더니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뼈를 으서뜨렸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거꾸로 이제는 또 한 번의 조소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100%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수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만민 앞에서 선포할 때 영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의 종 선영삼아 이렇게 불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감동 아닙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코로나는 0.05%지만 저건 100%예요. 왜? 예배하면 100% 사자굴입니다. 저건 뭐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0.05%의 확진자율은 그 중에서 또 교회에서 걸린 사람 뽑으면 거기서도 또 퍼센테이지가 10% 20%로 또 토막 나는 거고요. 뭐 그 중에서 사망자율 따지면 또 뭐 사실 없는, 통계 치수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가 자기가 못 구했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고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면 조서 내리면 120도의 모든 백성들이 수족이 한결같이 놀아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못 구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하시다니 나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시구나. 다리오 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다. 다 하나님 믿어라.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고백한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싶다. 온 백성에게 예수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 왕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에 굴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물론 빛되게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행실에 옳아야 되고요. 그러나 그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쟁이 만드셨느냐?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하나로 집약하면 하나님 예배하라고 불러모은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요, 그거 적십자사에서 해도 되고요, 아파트 분뇨회에서도 할 수 있고요, 녹색 어머니회에서도 할 수 있고요, 인간 계모임 조직에서도 가난한 빈민 구제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피값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고유 영역 속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라이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15절 본문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내신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32년 전에 설교했던 조영교 목사님의 강해 설교지, 이 책인데 그것을 제가 좀 인용을 할게요.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보통 10명 내지 15명의 본문을 어떻게 이분들은 설교했는가, 한국과 외국의 검증된 목사님들
뭐 스폴전이라든지 존 마이드 존슨, 이런 마틴 로이드 존슨, 이런 목사님들, 한국에 있는 뭐 오카남 목사님, 조영교 목사님, 뭐 하여간 훌륭한 책으로 출판된 사람, 없는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또 이렇게 나와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최소 10명의 설교 내지는 많을 때는 15명 이상의 설교를 전부 검색해서 이 본문을 어떻게 그들은 해석했는가, 그 설교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또 주석과 자료들을 또 얼마나 인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석을 많이 인용합니다만 주로 카리스 주석을 인용하는데 이 설교도 봐요. 그래서 읽다가 이게 88년도에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베드로 전후서 강의하셨을 때 하셨던 건데, 그 설교집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어서 제가 타이핑을 했어요. 이 본문 구절에 대한 해석 강해란에 있었어요. 제도란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정부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서 대리권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못하도록 막거나 우상 숭배하도록 강권하거나 악을 범하도록 명령할 때는 결단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제왕이라도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할 때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거기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권을 하나님의 법에 두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상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반역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설교가 아니라 32년 전 조영규 목사님 나이 50대 초반에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저는 궁금해요. 이것이 현재도 그 교회에 유효한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은 설교인지요. 조기철 목사님 49세에 돌아가시고요. 손양원 목사님도 50세에 돌아가십니다. 저도 50에 개척을 해서 10년 지났는데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1902년생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가기를 했을 때 1938년도에 그때 나이는 36살 때였습니다. 30대, 40대, 50살 직전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혈혈단신했고 조형기 목사님의 메시지도 절했습니다. 근데 84세가 이르신 지금도 그 생각에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그 강단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으니까 추잡해지고 변질이 되더라고요.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무 그렇게 목소리 높일 거 없어. 편하게 가자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 응? 대세의 흐름이야. 소낙비가 내리면 피하면 돼. 이 땅은 아무도 순교할 필요가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설교에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은 가이사의 것을 바치지 말라, 나라의 명령에 순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의 제도에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것과 나라의 것은 둘 다 어김없이 다 지켜야 된다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나라의 애국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육신의 삶에 필요한 부분, 영적인 삶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 법의 명령이 충돌될 때, 오늘 본문 아까 뒤로 잠깐만 다시 또 본문 쪽으로 13절부터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직전에 거기서죠.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되는데, 왕이나 총독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제도를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방법 과정 속에 있어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 제도는 가치 없는 제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이걸로 들을게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절로 10계명 5번 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5번째 계명을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는 똑같은 내용을 길게 이렇게 적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같은 맥락인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하는 거예요. 공경은. 근데 순종은 주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제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못 쓰겠다, 며느리랑 헤어져라, 내가 다른 정말 부모 잘 믿는 그 교수댐 하나 내가 얻어올 테니까 너 얘랑 헤어져. 부모가 말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면 헤어져야 되겠죠? 그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그 앞에서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는. 공경은 부모가 믿던 안 믿던 공경은 다 하는 거예요. 신불신과 상관없어요. 공경하는 거, 부모를 모시는 거, 부모님에게 대하는 거는 공경은 당해요. 그런데 부모님의 공경하는 가운데 내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 부모가 시키는 일 100% 순종하는데, 그 100% 순종 속에 주 안에서의 명령이냐 주 밖에서의 명령이냐는 영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안 지킬 수 없는데도 충돌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작게는 가정 울타리, 크게는 국가 울타리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한 절 다시 앞으로 아까 거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요, 한 번 더 돌아가 볼게요. 예. 왕이나 총독들은 왜 세웠느냐? 분명히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하려고 칼을 줬어요. 권력의 칼을 준 거예요. 개인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제하고 아는 사람 인맥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부정청탁을 하고 뭐 이런 용도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악행자에게도 상 주고 선행을 해도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감옥에 쳐놓고 이러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 그런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집행을 할 때 주어진 권력으로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는 포상하는, 이게 분명한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입장에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의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명쾌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뭐 김일성 3부자라든지 전부 다 이 왕이나 총독 역할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역할 임무를 비성경적으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반대로 하는 왕들이, 선한 왕들과 악한 왕들이 있는데, 뭐 어젯밤에 새벽 2시까지 나훈아가 뭘 했다고 하는데 그 멘트에 그랬대요. 역사를 자기가 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어떤 임금님이나 대통령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자기가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 양반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다윗을 모르니까 본 적이 없지만 저는 본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좋은 왕들이 있어요. 좋은 대통령도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가 아주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16절에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즉 권력, 자유 이런 걸 방종으로 사용하지 말고 뭐처럼?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어라. 그래서 여기서 네 토막을 내서 부분적으로 일반 모든 사람들은 다 공경하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다음에 왕을 존대해라. 이 왕과 총독에 관한 이야기는 분명히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본문에서.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게 되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왕이 요셉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구절과 저는 연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뭐예요? 신본주의로 몸이 쩔어있고 체질화된 사람. 여러분, 이제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종살이 옥살이 한다고 고생 싸워지게 했어요. 이제 처자식도 생기고 권력의 왕자에 있어요.
그러면 왕궁에서 총리 궁저에서 바로 밑에서 뭐 하겠어요? 그 궁궐에서 주지 육립에 그냥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음주감으로 보낼 수 있는 아주 저러기, 하나님이 내 고생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주셨다, 이렇게 위로받고 마음껏 즐기면 돼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녔는데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가 지중해 바다 북쪽의 알렉산드리아에서요, 수단 에티오피아에 있는 국경선까지 전체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5번 가는 거리인데, 자동차 비행기도 없이 마차 타고 인솔해 갖고 다녔는데 거기를 다 다녔어요. 그리고 각 도 지방마다 농사하면 5분의 1씩 창고를 짓게 해서 창고에다가 다 써서 7년 흉년 끝나고 7년 풍년 끝나고 흉년 때에 먹을 것을 전부 계획하고 돌아다녔어요. 왕궁에서 아래 것들 시키고 주지 육림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데, 가정 총무할 때 보디발 집에서 했던 거나 국가의 총리가 돼서 애굽 밑에서 치리할 때나 한결같아. 우리는 조금 돈 좀 벌고 조금 배불러지면 사람 다 변하잖아요. 그 어려울 때 인격하고 조금 이씨 살면 참 눈뜨고 보기 어려운 인격을 제가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거든요. 정말 몹쓸 게 부자 되는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돼서 선한 일 하기를 바라는데, 부자 돼서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제 생에는 짧아서 그런지 못 봤네요. 어디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한결같이 교만하고 거만하지. 근데 이 사람은 총리까지 뭐가 부족한 게 돼? 왕이 반지까지 내줬는데 그하고 내가 차이가 있다면 나는 자리만 앉았을 뿐이지 모든 치리권을, 온 애굽 사람들은 다 요셉의 무릎 꿇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변함이 없어서 옥살이 할 때처럼, 종살이 할 때처럼 총무의 기능을 감당하듯이 총리의 기능도 가정 총무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시사하는 바,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러죠. 간단하게 성경 구절만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무사람을 공경할, 즉 대인관계,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자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 함께 즐거워해줘. 잘되고 합격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같이 즐거워해 주는데, 누가 잘되면 그거 싫어갖고 배 앞에서 실쭉실쭉하지. 우는 사람과 함께 울면 얼마나 힘들까. 같이 옆에서 그 마음이 되어줘야 되는데 아주 고소하다가 잘됐다 이러는 사람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신불신 간의 모든 사람. 빌립보서 2장 3, 4절에도 같은 표현인데요,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해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 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는 대인관계를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또 두 번째 토막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는데, 바로 성경책은 사랑의 책이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사랑의 언어, 치유와 용서의 능력을 가진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또 4장 8절, 에베소서 5장 2절, 계속해서 뭐 성경에 수도 없이 이런 구절들이 있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마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있는 사랑, 뭐 이런 사랑도 있는 것 같고, 뜨거운 사랑도 있고 차가운 사랑도 있는 모양이죠. 어쨌든 뭐 베드로는 그렇게 수식을 했네요. 그리고 에베소서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가 서로 이런 형제의 사랑을 나누라 그래요.
세 번째 토막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세상, 물질, 사람, 정권, 여기에 대해서 보이는 거는 좀 두려움이 있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은 정말 내가 가슴으로부터 두려움, 이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인간의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인간 삶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도 고등학교 친구가 목사인데 남양주에다가 한 500석 되는 교회를 하나 줬는데 전화로 기도 제목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이 암을, 제가 이름을 모르는, 처음 들어보는 암인데 흑색종암이래요. 대한민국 암 환자 비율이 한 25%가 넘잖아요. 넷에 하나 정도의 비율에 있어서 고령자들에게 특별히. 이거는 0.2%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들어보지 못한 흑색종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한 방에 600만 원짜리 6번 맞아야 된다 해서 두 번 맞았는데, 이 의사가 그래도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갖고 의사 바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의 방사선과 일하는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도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거기다가 얘기해서 그럼 니네 의사 좀 소개해라 해가지고 이대 목동병원을 오는데, 거기는 또 700만 원이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고 들어갔는데 500석짜리 졌는데, 교인은 100명도 안 되는데 500석짜리 졌으니까 한 10% 20% 자기 비율일 거고, 나머지 융자니까 이자,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가 얼마나 될 거예요. 스트레스가 엄청 되는 거예요. 몸도 아파. 지금 비대면 시대라서 예배도 못 드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이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기도 제목이, 그 문제를 기도 제목 내놔요. 근데 내가 마음이 조금 슬펐어요. 친구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데도 너나 나나 목사잖아. 기도 제목이 고작 이거면 안 되잖아. 우리는 본향이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1년 더 살고 6개월 더 살고 60년 더 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둘 필요는 없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사실 이런 세대 속에서 자기가 융자, 이거 건물, 이거 메인텐스, 이거 신경 쓸 게 아니죠.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예배도 못 나오는 저희 영혼들, 목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는 건 괜찮지만 남은 영혼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할 수 있을까? 그 영혼들을 주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나눠야지 목사로서의 진지한 고민이고 목사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물질과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상실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노후 준비 잘했어요. 창고 짓고 돈도 엄청 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쌓아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없이 빈약한 인간, 이것을 어리석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 준비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 준비 때문에 사후 준비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덜커덕 어느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만약 한 번만 더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 그러면 이제는 사후 준비하다가 오겠다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고도 오겠다, 진정으로 예배하고 오겠다고 얼마나 많이 그러겠어요. 그러나 더 이상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토막에 왕을 존대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우리들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개념이 달라요. 고대 사회는 아주 그냥 계급 사회는 마찬가지니까 내가 백성으로 천민으로 태어났는데 왕 그러면 그건 집안 대대로 왕하는 거니까 어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통령 그러면 그건 내가 뽑는 거야. 내가 싫으면 각계표야. 그러니까 당 따라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인양반 대통령 돼도 내가 안 따르면 그만이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시대니까 성경 시대에 말했던 왕을 존대하라고 하는 이 존대의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 와서 닿지 않는 모순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정말 왕을 바라보면서 왕 중 왕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상충되는 법을 따르라고 가리킨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분명한 기억력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전도 때문에 공회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람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자꾸 이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되, 예루살렘에 여기저기 가정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가득하게 돼. 이 사람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인 피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순종할까? 하나님께 순종할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왕 가운데 헤롯 왕이 있죠. 세례 요한을 죽인 누가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 왕이 이두메 지역에 있던 이복 동생은 빌립이 거기서 이두메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제수 씨를 데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게 왕가 집안에서 채통도 없이 무슨 제수 씨 데리고 사냐. 그래서 그걸 지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가 행한 모든 일,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왕복을 입고 그냥 백성 앞에서 표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다 돌려요.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그거예요. 첫 번째 토막, 두 번째 이런 죄악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아요. 왕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죄 하나 더 짓죠. 옥에다가 가둬버려요. 네가 뭔데? 내가 왕인데. 그리고 한 가지 악을 더해서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려요. 여러분, 자, 헤롯 왕이 틀렸고 세례 요한이 맞았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헤롯은 목 잘려서 죽고, 세례 요한은 목 잘려서 죽고 헤롯은 멀쩡하게 삽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그대로 모습이 투영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현실적으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통치자 죄악을 지적하면 언어 탄압, 자유 탄압, 집회 탄압, 감옥 투옥시키고 예언자적 목소리 내면 교회 종교세법 들고 와서 교회 탈세법으로 몰아서 뉴스에 핍박하고 방역이란 미명하에 교회 가면 안 된다,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전부 비대면으로 영상이나 봐라,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주일 예배 금지시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시면 돼요. 미워하지 마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감옥에 넣으면 감옥에 넣고 구상권 청구하면 청구당하고 있으면 내시고 있으면 돈 있으면 벌금 내시고 그 벌금 내면 국가가 도움이 되니까 가난한 사람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없으면 못 내면 몸으로 때우시고 그냥 당하시면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가 부당해서 당하셨습니까? 정당해도 예수님 죄가 없지만 당하셔요. 우리는 예수예요. 작은 예수입니다. 21세기의 작은 예수.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부탁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여탈권이 그에게 없고 주인에게 있듯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예수 따르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 말고 다른 길 없습니다. 굳이 안 당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당해서 조금 더 살면은, 더 남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시겠습니까? 그냥 바보처럼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위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행하는데 어렵고, 지금보다도 요때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그렇게 따르자니 우리가 뭐 바보인 줄 아나?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발금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망하야 되겠다. 예수에게 조명주 원님 앞에 나팔 부는 나팔 수역하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메뚜기와 먹청을 먹으면서 한 벌 옷 갖고 평생 광야에 살면서 세례 주고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헤롯 왕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했다가 목 잘려 죽기 전에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데 세상에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이랬는데 예수님이 한번 면회도 안 와. 인간적으로 막 섭섭한 거야. 왜 개척교회 목사들이 개척했는데 뭐 정말 빚만 떠안고 뭐 교인 없는데 사적으로 자기가 사생활까지 너무 힘들게 두고 처자식 비루하게 된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영광 보자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줘요? 빵! 똑같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 제자를 보내서 이런 질문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3절과 6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거는 천하의 무엄한 죄입니다.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당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내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중에 빵 하니까 신앙이 송두리째 없어지더라고요. 목사도 그렇고 많아요. 요양병원 같은 데 기도해 주러 가면 예배 방해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에요. 왜? 치매가 와가지고 노후에 한경직 목사님도 남한산에서 2년째 치매가 와서 수발 듣던 권사님한테 쌍욕해대고 벽에다가 똥 발라가면서 얼마나 추한 2년을 보내다가 죽었는지 몰라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너무 안타까운 그 질문을 듣고 뭐라 그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많은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뭘 했는데 집단의 자의식으로 얘기하다가 자기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빵 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신 그 주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 손에 주어질 그 무엇 갖다 줄 그 어떤 존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결국 세례 요한을 순교시킨 헤롯은 기생충이 먹어서 죽고 핍박했던 역대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세상적 힘과 권력이 없이 당하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순교당했던 성도들은 지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이 한 구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굳게 서서 자랑스러워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